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제 은혜 뒤에 항상 영적 공격과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보면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텐션이 굉장히 높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때 사단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한 개인의 성도의 삶이든 그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고자 또 방해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두 여정 가운데 있는 영적 공격은 불가피하다는 사실, 사단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또 성령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꼭 우리의 목숨을 부지해 준다라는 그런 육신적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공격과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시험과 그 많은 영적 전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그 다음 생각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죠. 줄인 사자가 바로 우는 사자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 우는 사자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찾아다니긴 하지만, 공격하려고 찾아다니지만 근데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가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겸상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로운 일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오니 그 소식을 들은 할례자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할례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더냐라는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인 공격이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논쟁과 공격, 우리 사복음서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 공격이 이제 사도들, 자녀들, 제자들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격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부딪힘을 경험하십시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딪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피하고자 했던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주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내가 이제 무엇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깨달아 알 것 같아. 그래서 말씀한 게 16절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례, 어떤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조건,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을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던 것, 그걸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구나. 그래서 17절,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엄청난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담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무서워, 두려워,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이런 종교주의,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과 부딪혀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지혜롭게 또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통해 또 극복을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주실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할례자들의 공격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19절 보니까 그때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 시험받고 공격받는 그 위기의 상황, 그때에 은혜가 또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또 시험과 공격이 왔다. 이런 어떤 문맥상의 흐름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죠. 핍박이에요. 교회가 흩어짐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방 쪽으로 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그 속에 안디옥의 이방인을 향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피하고 싶은 그런 공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반문하고 싶었어요. 그죠? 3,000명, 5,000명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있는 부흥의 시기에 왜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흩어져서 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속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복음의 전파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2장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그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다시 교회가 왕성해지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핍박과 환난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갇혔을 때 바로 또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초대교가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나오게 돼요. 그 내용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한 현장까지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려요. 근데 여종인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기도하던 그들의 반응이 웃기죠. 15절 그들이 말하되 얘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죠? 여종이었던 로데도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또 여종인 로데가 기도하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기뻐서 대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근데 정작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기도하는데 성령을 간구하죠.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율배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여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도하고 믿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믿는 자들 또 제자들 사도들 괴롭히던 헤롯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에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 또 그 중에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그 요한도 함께 수행원으로 이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거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뒀던 거는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 구브로 섬에 갔더니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도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것을 누가가 사울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바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적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참된 신앙인들의 삶인 거예요. 일상, 그 삶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안에 성전 문화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흩어지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다라는 어떤 현상적인 상황처럼 우리가 많이 묘사를 합니다. 또 실제로 맞죠. 핍박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흩어진 건 맞지만 여기에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회사로, 직장으로, 학교로 흩어져서 그 속에서 그 이방인들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섬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총독 바울이 이제 복음화가 되어져서 그 다음 이후에 이제 3절부터는 다시 내륙으로 들어와서 버가에 도착하게 되고 BCD 안디옥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이 13절 보니까 마가죠. 마가란 요한. 요한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가 이제 이방인들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의 이름은 마가라고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도망가거든요. 같이 수행 언어 따라갔다가 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또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심약한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벅찼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에 이제 내일 우리 여러분 읽으시게 될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름을 그래서 마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표현한 것과 마가 요한을 계속 요한으로 표현하고 아직 마가로 바꾸지 않은 것, 이것이 어떤 대비되는 사도행전에서 주는 어떤 숨겨진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하셨던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44절, 이제 45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이런 복음이 잘 전해져서 잘 흡수하고 듣는 대상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행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51절 보십시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그 다음 장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쁘게 여겼더라.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변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많이 수고했는데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포에마교회는 추수감사절 또 성례식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그 다음 일상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간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죠? 그건 어떤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그 삶의 현장, 그것을 바울로 이름을 누가가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일상 가운데 가서 아빠로, 엄마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세상적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때론 위기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